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라.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곤고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를 뭐를 샀는데 이게 값이 오르다가 팔 때에 100원이 됐다. 그럼 사실은 미친 게 없으니까 본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이걸 팔 때 50원이 됐다. 그럼 미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흑암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게 꼭 어느 상황 같아 보입니까? 완전히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 그 창조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세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인간도 만들었지만 인간은 실패를 했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면 이제 보통 단추가 딱 있으면 리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뭐든지 보면은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화라는 게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어냈던 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놨어도 다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초기화를 시킨다. 리셋 버튼을 딱 누른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또 빛이 없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리셋 버튼 딱 눌러버리시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다 돌아가겠죠. 다 돌아갈 겁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 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뭐를 모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게 딱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딱 한번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전 우주의 모든 생물의 절반이 다 죽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시작한다. 이런 게 그래서 손가락 딱 이렇게 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게 제일 편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걸 차라리.
그죠? 믿져야 본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어떤 징계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일이 마치 어느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또 빛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창조 이전의 세계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베풀어서 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긴 하시겠지만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27절 말씀에 보면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리셋하시고 초기화시키지는 않으시겠다. 여러분 차라리 그런 게 편하실 텐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바꿔내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교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죄수가 있다 하시면 그 죄를 이렇게 말하자면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을 교화시켜내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살인자다.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교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대로 있고 바뀐 것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를 딱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정신부터 마음부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냥 딱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가정 새롭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 건강 새롭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훨씬 편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냥 뭐 10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힘겨워한다면 하나님 딱 이렇게 하시면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래버리면 편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내 하나님이 이거 고쳐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쳐서 쓰겠다. 바꿔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다시 가서 초기화를 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몸부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해가지고 공장 초기화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태에서 네 마음을 바꾸겠고 네 생각을 바꾸겠고 너의 영을 바꾸고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누가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황도 영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저쪽 북방 쪽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뀌면 돼요. 이스라엘의 영이 바뀌면 돼요.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통하여 그 상황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승리일까요, 여러분? 딱 해서 공장 초기화시키는 게 일이 아니고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워낙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갑자기 버벅대고 안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혹을 받아요.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이거 다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버릴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갖다가 윈도우를 다시 깔고 컴퓨터를 다시 까는 이 일이 편할 줄은 모르나 모든 환경들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됩니까? 똑같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 환경에서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변화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바뀔까요? 안 그래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뀌면 되죠. 내 인생이 고쳐지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고쳐지고 바뀌어지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주님께 마음을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되기를 원하시고, 쇠기둥이 되기를 원하시고, 노성벽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무엇이 어떻게 되든 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어디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집.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이 고쳐지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이 보이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내가 믿고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간단함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결코 상황은 복잡하잖아요. 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하루의 일상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그 복잡함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영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아주 진멸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 거름더미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들어 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나를 쇠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시다. 우리 어제 수요일 밤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실 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고쳐지려면 여러분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출발되어지느냐? 회개라는 것이 출발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고쳐지려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인생, 그래서 내 주 예수 안에서만, 주님을 모신 곳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우리 교회 이름답게 새로운 우리 교회, 새로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